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 30장에서 36장까지 더블 포션이라서 내용이 길고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원하는 문제, 그리고 미디안 민족 정복 문제,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영토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광야에서의 여정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도피성 이야기, 슬로브와 딸들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하프타라 말씀은 예레미야 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와 마지막 기도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쭉 많습니다. 다음 보시면 핵심 단어가 두 개인데요. 마토트와 마세이입니다. 따라합니다. 마토트, 마세이. 그래서 마토트는 지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세이는 노정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형을 보니까 마테는 지파라는 의미 외에 막대기, 지팡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사는 진을 거두어 출발하다,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하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제목 한번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따라합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여행. 방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여행. 편 23편 4절.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세트로 나오고 있죠. 원어를 보니까 셰베트와 미시에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셰베트, 미시에나. 셰베트는 채찍, 매, 징계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처벌하는 막대기입니다. 처벌하는 막대기. 그리고 미시에나는 의지하다, 지탱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팡이. 그래서 걸을 때 의지하는 그 지팡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또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한 잘못 갈 때는 막대기로 우리를 탁 때리시면서 거기로 가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가 어긋나라고 하면 탁 막대기로 때리면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지탱하고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그것이 모두 뭡니까? 나그네로 여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결국 나그네로의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알아주지 않는 곳, 우리가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이 우리 아버지 집이요, 우리의 집이요, 그곳까지 가는 모든 시간이 이곳에서의 여행인 것이에요, 여행.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할 때 때리시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의지할 지팡이가 되시는지 5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첫 번째. 민수기 30장 2절 시작.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아멘. 남자가 서원하거나 맹세하여 자제하기로 서약했다. 이것을 지켜라. 이것은 뭡니까? 그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대기로 탁 때리시는 거예요. 유준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탁 때리시는 거예요. 말했으면 지켜야지, 유준아. 탁 하고. 너의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입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하면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입술로 죄를 졌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 말이 온전해져야 되겠다. 여기서 주님께 하는 말, 나 주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원, 맹세, 서약했을 때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했을 때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게 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아버지 밑에 있는 딸, 남편의 옆에 있는 신부가 이것을 말을 했을 때 이것을 잘못하고 또 실수로 하고 성급하게 하고 했을 때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취소시켜야 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말하면은 무조건 다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의 중요성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또한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오늘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고아 아이들이 있는 그 집에서 주무셨다. 근데 그것이 고아 아이들이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그냥 주무시고 제대로 못 먹고 나오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올 때는 이제 시장하시고. 근데 딱 나왔는데 무화과나무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있나 하고 갔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있을 때가 아니긴 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려. 네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가 없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배가 고파서 화나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닫히고 이방인의 눈이 열릴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포를 딱 하시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딱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를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딱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말한 대로 의심치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인데 그만큼 말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가 기도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주님께 드려지는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잘 지켜내야 된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기로 한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정도로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선포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의 선포가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이 여행 중에 이 땅에서의 이 광야의 여행 중에 어떻게 된다? 입술이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막 한다든지 뭐 쓸데없는 농담한다든지 거짓말하고 또 말하고 안 지키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이 거짓되고 가벼워지고 헛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팍 때리시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 광야의 이 훈련 가운데서 더 거룩해지시고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우리가 지키고 또 거짓이 없고 헛된 말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또 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너의 입술이 온전하면 네 온몸이 온전하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가는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너의 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입술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새 노래가 입술에서 터지고 또 제단의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담으로 모든 죄악이 다 꺼져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민수기 31장 2절 3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절 3절 시작.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아멘.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원수를 갚아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여행의 특징이 원수를 갚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길이다. 너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주님의 원수를 갚아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잔손의 원수를 갚아라.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요. 이 원수 누굽니까? 이 마귀 권세 세력이잖아요. 그들이 이용하는 세력들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들의 하수인들을 깨부셔야 된다. 그들이 예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다. 성경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누가 있다?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에서의 이 여행의 삶은 뭡니까? 원수를 갚는 삶이에요. 원수를 갚는 삶.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무조건 갚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주도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때의 방식으로 원수를 심판하는데 그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마귀도 심판하지만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뭡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우상숭배의 그 죄악의 더러움에 그 땅을 완전히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심판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면서 진멸하면서 그 땅을 쫙 정결케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노예 해방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링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통로가 된다. 그냥 덮어두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알아서 된다. 영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마지막에 심판받잖아요. 결국 마귀의 하수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 족속이다. 미디안 족속.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뜨리게 하고 음행으로 바알볼에게 절하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방해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종족을 다 멸절시켜라.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뜻을 따르고 사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네, 그래서 미디안을 아주 멸절시킵니다. 다음 민수기 31장 17, 18, 31장 17, 18 시작.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에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18절.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아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이랑 여자들은 살려두자. 그냥 군인들만 다 죽이고 아이들, 여자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이 다 진멸해야 된다. 우상숭배자들. 네, 그러면서 아이들 가운데는 남자는 다 죽여라. 네, 남자들은 이제 커서 이제 보복할 수가 있잖아요. 반란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남자들은 죽이고 여인들 중에도 남자를 안 일이 있다.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그 영으로 이렇게 남자가 묶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내를 안 일에 있는 여인은 죽여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가 차지할 몫으로 남겨둬라. 그렇게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서 죄를 향한 원수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죄를 향한 원수를 향한 심판이다. 그래서 사울왕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걸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어느 정도 주지만은 계속 마귀의 쓰임이 되고 계속 방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대하든지 그런 식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사울처럼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육적인 것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세력들은 주님이 결국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하게 전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전쟁하냐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 세력, 반대하는 그 세력들은 때가 차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심판의 때와 방식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 심판을, 전쟁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저 북녘 악한 정권도 심판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악한 정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슬람 테러 세력도 마찬가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를 세워서 이 상황에서 그들을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서쪽에서도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땅을 딱 보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왜냐, 이들이 가축들이 많고 이 땅이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우리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왜 너네만 여기서 산다 그러면서 사기를 꺾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군대를 보내기로 하고 이 지역을 이들의 기업으로 받기로 딱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된다. 방향성을.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을 하는 그 방향성,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지 않으니까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방향을 바꿔서 여기에 주저앉게 되고 왜 반대로 방향을 가냐. 이것이 바로 방향성의 연합입니다. 방향성의 연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방향성의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의 이 여행의 핵심이 주님과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방향이 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요, 영적인 연합인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은 방향성의 연합입니다. 방향성의 연합.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방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향, 악을 대적하는 방향, 기도하는 방향,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방향, 주님의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으로 같이 쫙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영혼을 추수하러 가는데 왜 혼자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 다 같이 기도하는데 왜 혼자 떠들고 있어?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혼자 밖으로 빠지고 있냐? 어느 교회 찬양팀이 찬양 인도만 딱 하고 빠져가지고 떡볶이 먹고 왔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같이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왜 딴 방향으로 가냐? 방향성이 같이 가는 것이 온전한 영적인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대적하면서 악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온전한 그 방향이다. 악한 정권을 축복하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의 일과 생각으로 방향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 정복전에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싸워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기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34장 11, 12 34장 11, 12 시작.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12절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의 땅의 사방 경계이다. 아멘. 여기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한 경계선을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경계선은 여기까지야, 남쪽 경계선은 여기까지고, 동쪽은 여기까지, 서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쭉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지파들마다 땅을 다 배분을 해줘라.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는 지파들 안에서 떼어서 줘라. 그러면서 도피성이라는 또 그 성을 다 지정을 해놔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곳으로 가라.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줘라.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눠서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는 장소와 영역이 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한 지파 한 지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들의 영역이 딱 주어지는 것이에요. 딱딱 나눠놓은 구역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 중국 나라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바다가 있고 그 땅이 해변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역이 탁 나눠져 탁탁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은사마다, 각자의 삶마다 자기의 영역과 사명과 그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 마치 우리 세포가 완전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몸을 쫙 이루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탁탁탁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3절, 122편 3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아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쫙 잘 세워졌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조직되어 쫙.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축축축축축 아주 조밀하게 쫙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구 섞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막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눌 때 어떻게 하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는데 그거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줘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제비 뽑는 거에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이 있거든요. 슬로브와 딸들이 아들이 없는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만 이 유산이 가야 되는데 딸들밖에 없으니까 딸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딸들에게도 줘라.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슬로브아스의 그 딸들이 받은 그 기업을 받은 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시켜라.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이 기업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 이걸 뒤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 딱딱 나눠져 있다는 거. 구역과 영역과 역할과 상황이 딱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대로 또 머리 가슴 배 나눠가지고 찬양기도 말씀.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삼위일체 역사가.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역할과 때가 다 나눠져 있다. 은사와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세상은 이거를 뒤섞어버려. 다 똑같이. 교회를 섬길 때도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자기와 맞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준 은사와 역할이 있다. 자기가 가진 것만 빠져가지고 이것만으로 그냥 교만해지고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별로 그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나눠서 감당하고 은사별로 잘 배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명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한 명이 다 잘할 수 없고 모두가 한 가지만 할 수 없다. 은사와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 몸입니다. 몸. 교회가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다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이 있고 발톱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이 크기도 다 다르고 어떤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또 작지만 더 기묘하고 없으면 또 힘들고 그래서 더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다 있다. 누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찬양의 역할, 누구는 문지기의 역할, 누구는 또 섬김의 역할, 누구는 군대의 역할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영역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서로 막 뒤섞인다든지 서로 넘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프타라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2장 13, 14, 2장 13, 14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14절.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또한 물이 새는 웅덩이를 그들의 샘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새는 웅덩이니까 뭡니까? 결국 물이 결국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계속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계속 새어나가서 물이 없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목말라 헤매고 있으니까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노예가 된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 안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란 세상에서 주는 물은 먹다 마는 거예요. 좋다 말어. 좋다가 나빠져. 계속 목이 말라. 재밌다 말어. 쾌락이 있다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고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문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딱 붙어가지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먹는 것이 우리인데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가지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비 온 다음에 조금 땅에 고여있는 그 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마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다른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영의 물, 말씀의 물, 예배의 물, 기도의 물, 또 찬양의 물, 주님의 뜻과 그 사명에 대한 그 물을 그것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기쁨과 감사가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려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은 어떤 물이다? 바닷물이다. 바닷물. 그래서 세상을 바다와 연결하잖아요. 바닷물은 물인데 먹으면 계속 더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는 그 뒤에 허무함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을 때는 막 부어라 마시라 막 재밌게 막 떠들고 놀지만은 시간 지나면 머리 아프고 뭐 토하고 뭐 돈 없어지고 길에서 막 잠들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술 먹으니까 또 싸우다가 인생이 또 망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그 음란 중독자 빠져가지고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 그게 노예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분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잘 먹으면서 예수님이 주는 물로 생명을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스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 그래서 마토트, 마세이. 이것이 지파들의 노정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에서의 그 여행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여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탁 때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인데 5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주님과의 그 서원,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네 말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말하고 지켜라. 헛된 말, 거짓의 말을 하지 말고 온전한 기도와 능력으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너희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뜨리면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말이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너희의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이 훈련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왕으로 세워진다. 두 번째는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잖아요. 아이들도 여인들도 다 심판하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이 싸움은 영적 싸움 맞지만은 이 영적 싸움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요. 그것이 원수를 향한 심판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남겨두고 했을 때에 오히려 사울이 패배를 당하죠.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을 링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지금 이슬람 테러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심판할 땐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나아가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의 연합이다. 방향성의 연합.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성에 연합하라.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 이 방향성의 연합이 바로 영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큰 연합이 아니고 방향성이 같아야 된다. 방향성이. 그래서 악을 대적하고 공산주의, 북한 정권 대적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향에 같이 연합을 하자.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영역들이 나눠져 있다. 영토가 나눠져 있고 지파들마다 나눠져 있고 레위 지파는 또 따로 나눠져 있고 도피성이 또 따로 나눠져 있다. 바다와 땅이 나눠져 있고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나눠놓은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역과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한다든지 다른 사람 영역을 막 끼어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거나 교만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역할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에서의 여행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지고 오히려 즐거움 뒤에 고통과 어둠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영적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는 영적인 능력을 계속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